예, 이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는데 저는 이 다니엘서를 참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저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계시록이나 이런 예언서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고, 왜 그러냐면 워낙 이 시대에 이상한 그런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배우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걸 또 이제 더 즐거워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해석이죠. 결국은 이것도 어떤 계시에 대한 해석과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꿈으로 나타내시죠. 근데 그 꿈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그들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바벨론 그러면 이제 보통 세 사람, 왕 중에는 세 사람이 좀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건국했던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죠. 뭐 당대의 걸출한 자, 뭐 이렇게 아주 탁월한 자로 소문이 나 있었던 자고요. 그다음 그 니무롯의 후세대 가운데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함무라비는 결국 고고학 때문에 알려진 사람이지요. 또 여러 문헌들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가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유명하고 영화에서도 뭐 이렇게 이름으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타고 SF 영화인데 타고 다니는 함선의 이름이 느부갓네살호였어요.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 번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두 개의 계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계시는 바로 인간이 이룩하는 나라, 이게 그 이제 신상이 나오죠. 황금, 은, 뭐 철, 동, 뭐 이렇게 나중에 쇠, 그리고 흙, 뭐 이렇게 신상이 있는데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무너뜨리죠.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첫 번째 보여줬고, 두 번째 꿈은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이 이룩해 놓은 화려한 문명,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어졌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 이 꿈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리고 오늘. 근데 사실 4장 1절부터 따지면 이 4장은 거의 한 4주 정도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분량이 많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이 파트를 길게 썼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꿈 하고 한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머릿속에 교훈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은 앞에 나왔었죠. 이제 큰 나무가 있었고 막 들짐승들 나와서 새들 와서 막 거주하는데, 순찰자가 와가지고 잘라라. 그래서 잘라가지고 쇠와 동 이게 사슬에 묶어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근데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7대를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놀라고 번민했냐면 이게 아주 좋은 꿈이면 괜찮겠는데 안 좋은 꿈이었어요. 특히 왕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고 번민하게 됩니다.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쉐맘이라는 건데,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꿈 이야기를 딱 듣고 왕으로부터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니엘은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꿈이 아주 공포스러운 꿈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번민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 번역, 옛날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개역 개정인데 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책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 부분을 놀라 벙벙하며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벙벙한,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는 무섭게 하고 불안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놀라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죠? 간담이 서늘해지고 무섭고 불안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때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거든요. 40, 50대 됐을 때인데, 근데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굉장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번민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빈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당사자, 근데 그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의 아주 안 좋은 결과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왕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왕이니까 제국의 왕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신하로서 왕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 왕이 안 좋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9절 끝에는 이 꿈이 왕한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대적, 왕의 원수, 그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다니엘이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계시가 선포되어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냈죠. 그러면 계시를 깨닫게 하고 계시를 해석하여 알려주는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그 계시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언이라고 해요. 대언자는 이 대언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국가의 지도자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그 메시지가 메시지를 대사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 국가의 수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또 첨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불법이 되고 그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쫓겨나게 되죠. 대사의 자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플러스를 한다든지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뭔가를 더 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면 안 되고 대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저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있지요. 또 교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왜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은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눈치 살피면서 제가 저분한테 이런 말 하면 안 좋으시겠지. 설교에서 이건 좀 빼야 되겠다. 이건 저 사람 이렇게 이건 또 플러스. 이건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청중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건 좀 붙여야지.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대언자의 모습이 아니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고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 이거는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하나씩 둘씩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꿈 해석을 잘못하면 사실은 죽을 수 있죠. 왕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폭군 왕이 등장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감히 왕한테 이런 저주의 말을 하다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대언을 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조심해서 또 뒷부분에 가보면 아주 배려를 하고
권면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내용, 우리가 대언해야 되죠. 근데 또 복음의 내용 중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하고 심판 받는다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이런 내용은 쏙 빼버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뭐 지옥 간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는데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들을 보시면요, 사도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이제 뭐 빌립이나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듣는 청중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사실 그거 싫어할 수 있죠. 그래서 싫어한 사람이 있어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듣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어때요? 3,000명이나 회개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을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중요한데 다니엘도 그랬어요. 사실 왕의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길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 했겠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말하죠. 그래서 앞에 보면 놀라고 번민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왕이 잘못되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그 말을 전달해야 되고 그것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번민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20절 볼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고 아주 이렇게 번성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22절에 그 나무는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왕한테 칭찬도 받았겠죠. 그렇지. 내가 그 정도는 되지. 다니엘 꿈 해석했구나. 야, 상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뒷이야기도 다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싫어하는 이야기. 다니엘도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느부갓네살이 이룩한 것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봤을 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창대한 문화와 이 제국의 형태를 굉장히 크게 확장했던 그런 왕입니다. 정책도 잘 썼고 이 다니엘을 등용한 거 보십시오. 노예로 온 자를 등용하잖아요. 노예로 온 자들을 뽑아서 왕궁 학교에 집어넣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인재를 잘 쓰는 그런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침략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문명 아래 인류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 다니엘 시대 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바벨론은 인류 문명과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바벨론 문명 아래에서 먹고 살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게 인류가 이제 여러 가지를 발명해내고 발견해내고 해서 이 정도의 문명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렸죠. 2000년 전에야 뭐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건물도 짓고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옛날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전기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생목으로 했겠죠. 생목으로. 아니면 중간중간에 전달자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이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운명을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리가 아프지만 계단을 안 오르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인류가 개발하고 발명한 문명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교만해진다는 사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가 탁월해서 그렇다라고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바벨탑을 처음 쌓을 때 인류도 그랬죠. 이제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이 문화의 발전, 건축술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이나 토굴 속에나 이렇게 굴 속에 뭐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건축 기술,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수학도 발전하고 건축학도 발전하고 이러면서 인류가 굉장히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실수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꿈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가 울창해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권력을 나타내고 지금에 있는 미국의 어떤 뭐 그러면 러시아 이런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죠. 지중해 연안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왕으로 등극했죠. 그래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뭐 이렇게 해서 뭐 들짐승과 함께 저녁에 7대를 지낸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왕에게 미치는 내용인데, 이게 나무가 잘리니까 어쨌든 안 좋은 거죠. 왕이 잘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잘려져서 놋줄에 매여서 들판에 버려져 들짐승들이 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묘사가 25절에 5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려진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짐승과 함께 살죠. 사람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산다는 것은 도시 사회 속에서 이 바벨론 성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바깥의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어지는 거고 격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것은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식을 하는데, 이게 건강 다이어트식이 아니고 그냥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의 패턴과는 다른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게 여러분, 이 하늘에 이슬에 안 젖으려면 동굴 속에서 살면 됩니다. 동굴에 들어간다든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집을 짓거나 동굴 속에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에 젖는다라는 것은 노숙을 하여서 새벽 이슬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비참하죠. 왕궁에서 살다가 최고 좋은 침상에서 최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던 사람이 순식간에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대를 지나게 됩니다. 7대라고 되어 있는데 70인 역본,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 역본에는 7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세푸스나 유대 전통 주석가들도 다 7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문은 이제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상황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년도 상관없고요. 뭐 7년이 아니라 그냥 7대, 7이라는 숫자의 완전함.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뭐랄까요, 그 죄에 대한 때가 차면, 죄값을 치르는 때가 차는 기간을 7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7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일자로 계산했을 때는 1290일 해서 3년 반을 또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여기 나오는 7대를 7년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정해진 어떤 때를 의미하느냐, 해석의 방향은 2가지로 수천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7년이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이런 삶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무엇일까?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많이 추측입니다. 정확한 답은 없는데 아마 정신질환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가져가 버리니까 도저히 이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 그리고 마침 그 안에 원래 정치를 오래 하면 그 정치 세력 아래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쫓겨나게 되는 뭐 그런 것들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대를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해석을 딱 들으면서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쫓겨나는구나. 그리고 짐승처럼 살겠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 표현한 그런 화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며 씻지 않고 야위고 들짐승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어땠을까요? 머리를 막 이렇게 풀어헤치고 손톱도 길고 온몸에 때가 있고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랬겠지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 그래서 25절 뒷부분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번 이제 본문을 다룰 때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화법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교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재산, 형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훅 불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왕좌도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우리가 가진 그거 뭐 대단합니까? 금방 없어지죠.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교만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줍니다.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이론이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됐죠. 그리고 교만했죠. 그 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형벌을 내릴 때 그렇게 표현하죠. 교만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봐도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명은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루어 놓은 내 삶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거다. 그 지위와 내가 가진 경제력, 내가 가진 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쓰라고 주신 거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내 왕국, 내 위엄, 내 능력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 위엄, 네 능력, 네 거 아니다. 순식간에 쳐버리는 것이죠.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여러분, 겸손하셔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겸손, 자존심도 버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도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자존감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있죠.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워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인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외모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똑똑하신 분들.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돈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여러분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노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예. 또 건강하신 분들 있죠. 건강. 왜 건강한지 아세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라고 건강 주신 겁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 있죠. 하나님이 왜 젊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을 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누워 있어도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누워서 찬송도 할 수 있어요.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 분들, 우리 믿음의 연륜이 가득 진하게 묻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얼마나 잘 들으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 건강, 재물, 지혜, 지식, 외모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예. 집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예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추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또 말씀해 주셨죠. 잠언에서만 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그를 낮추시게 됐죠. 여기에도 이제 25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7절에서 핵심 구절을 살폈죠. 그때 세 가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세우고 천한 자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설명하죠. 자기 뜻대로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뽑잖아요. 근데 우리가 뽑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이런 정권, 어떤 때는 저런 정권, 이 정권을 자꾸 바꾸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세요.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기 양복 입고 또 이렇게 주일이니까 또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감고 이제 그 머리 빗고 막 이렇게 오시니까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다 비슷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를 그냥 택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또 사회 속에서 그렇게 그러한 일들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할 수 없죠. 예.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나라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난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깝죠. 야, 넌 내가 많은 걸로 맡겼는데 에이 안 되겠네. 다른 사람 써야지.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셨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안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교만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라. 다시 복귀한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남겨놨어요. 이 구루터기라는 표현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남겨둔 거,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7대가 지나면 왕이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그 뒤에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7대만 참으면 되니까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음번에 보게 될 텐데 지혜가 나에게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왕직에 다시 복귀하여 이 4장의 내용에 그 끝에 가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와요. 자, 어쨌든 27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요,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의 계시를 해석을 했잖아요. 해석을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일종의 설교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의 내용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해석, 가장 정당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 그러니까 삶과 연결시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설교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해석을 근거로 한 정확한 적용을 해 나가는 건데 다니엘이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지금 해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이제 적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왕이여, 꿈이 이렇지만 왕은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하는데 첫 번째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왕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질이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일에 바른 판단을 하여 행하는 왕으로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사하고, 죄 용서하는 마음. 왕의 마음은 넓어야 됩니다. 왕이 막 속 좁고 막 조금만 뭐 잘못하면 다 막 치려하고 막 그죠, 막 조사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럼 왕 그 통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가야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이런 표현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 이거는 왕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가난한 자들 돌봐야죠.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사하소서,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게 혹시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꿈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왕의 수명이 장구할 수 있으니까 공의와 또 넓은 마음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은 왕이 되십시오. 적용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왕 앞에 이런 말을 한다. 그리고 다니엘은 최소한 느부갓네살보다는 나이가 어렸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1차 점령할 때 다니엘은 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이여, 공의를 행하시고 넓은 마음 가지시고 가난한 자 돌보소서 라고 나이 어린 사람이 충언을 해요. 충언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설교를 할 때야 담대하게 할 수 있지만 강단에서 내려가서 누군가의 권면, 특히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권면할 때는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잘못하고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이거 말 잘못하면 죽거든요. 왕한테 이런 말 하는 게. 근데 담대하게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대언하고 그 계시에 적합한 적용의 말씀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도 이 바벨론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이 문명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바벨론 문명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명 아래 살고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바벨론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세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통하여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문명의 유익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앙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현재 되어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유익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시고, 또 내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넣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주의 일들 잘 감당하시면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이번 한 주간 겸손한 삶,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시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혜택들,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